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를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주째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새삼스럽게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행정만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 서서 만일 우리가 그들이 봤던 것을 보고 그들이 들었던 것을 들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가 만든 영화 중에 귀신 들림을 생생하게 다룬 영화가 바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입니다. 1973년, 74년에 제작된 영화 엑소시스트가 처음 개봉했을 때 미국 사회의 교회 출석률이 갑자기 뛰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무서워서 귀신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옳은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말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돕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당신의 능력을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죄 많은 인류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셨다면 굳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약함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이제리아에서 만든 한 영화를 보니까 나이제리아의 부자들은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이제리아 돈을 이만큼을 손에다가 쥐고 사람들 가져가라고 그것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던데 놀라운 일입니다. 돈을 이만큼을 손에다가 쥐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가져가라고 그거 그냥 땅에다가 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남발하지 않으시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적은 어떤 의미였고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이었느냐? 문자 그대로 이적인데 이적은 영어로 하면 sign,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의 진실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 속에도 복음의 진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이적을 행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태풍이든 회오리 바람이든 장마든 홍수든 기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 중에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기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신 목적은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놀러 가기 위해 배를 타신 게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에는 그것을 저항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 그게 풍랑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악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이적으로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으로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두 가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한국인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라든가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때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이야. 참 현실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평안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영리하다는 사실, 스마트하다는 사실,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후기 기독교 사회를 맞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믿어야 할지를 제시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말은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면 외국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미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 타산이 빠른 민족이 믿는다는 말은 그 이외의 민족들에게도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판단력이 빠른 민족도 드물어요. 그들이 믿는다는 이유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이 부흥을 한다는 사실은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서양인들에게 다시금 믿어야 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구인들은 믿기는 믿되 전통이기 때문에 믿고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고 믿어야 되니까 믿었어. 믿어야 될 당위성 때문에 믿었어.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들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걸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의무를 강조했어요. 전통을 강조했어요. 전통에 기댔어요. 전통에 의지했어요. 키에케고르이 말한 것처럼 덴마크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덴마크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지. 누가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고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회가 되려고 하고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주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든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커다란 축복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착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도 강하신 분,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늑찰하셨어요. 그 결과로 강한 자에게 묶여있던 인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석가모니도 이런 말 한 적 없고, 무함에도 이런 말 하지 않았고, 공자든 맹자든 소크라테스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이미 많아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